이 보고 싶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초청잔치로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데요.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또 힘이 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요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선 요즘 시기가 굉장히 이 청년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상황적으로 워낙 어려워진 상황들 가운데 이 꿈을 갖는다는 것조차를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고요. 둘째로는 특히 관계 가운데 굉장히 많은 상처를 입고서 그래서 저절로 이제 공동체와 멀어지는 가운데 피로감을 느끼고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케이스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희망을 찾지 못하면서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갈수록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요즘 우리의 모습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폴큐파인 딜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슴도치끼리 너무 외로워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시 때문에 서로 찔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아픈 거죠. 그래서 너무 아파서 그 상처 때문에 서로 멀어져요. 그럼 또 외로워집니다. 그런데 또 가까이 가면은 상처를 받아서 또 멀어지는 것이죠. 그러다가 점점 이제 외로운 섬이 되어가는 모습. 그 고슴도치가 참 우리의 모습과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도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이런저런 상처를 입고 아픈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아픔으로 인해서 또 방황과 좌절로 인해서 우리의 내면이 무너지고 존립 기반이 사라진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많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버림을 받고 상처받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자죠. 여러분, 이 사마리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는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지명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인 거죠.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요. 원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크게 3등분이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제일 위쪽에 갈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유대 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운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땅이 딱 있어요. 근데 유대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 이 남쪽에서 유대에 있다가 북쪽인 갈릴리로 갈 때 절대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지 않습니다. 바로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면은 바로 직통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고요. 이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삥 돌아서 이렇게 갈릴리로 갑니다. 절대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이 아수르라는 외적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해당되는 영토를 공격한 뒤에 이 아수르 민족이 어떤 정책을 펼쳤냐 하면은 혼혈 정책을 펼쳤습니다.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없애버리자 그래서 피를 섞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워낙에 그래서 이제 혼혈이 많기 때문에 더럽다, 순수혈통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신데 일부러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3절과 4절 오늘 본문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러분, 이 4절에서 의지가 느껴지십니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일반적인 유대인들이 거기를 피해서 가는 거랑은 다르게 반드시 글로 가셔야만 되겠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먼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신 것이죠.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도 사실 여러분들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1년 전일 수도 있고 몇 년 전일 수도 있고 이번 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찾아갔고 먼저 연락했고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했고 또 여러분들을 먼저 초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여기 앉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 싶으셔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부모님 혹은 여러분들의 친구들 아니면 여러분들의 친척들,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좋은 예수님을 알게 해주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찾아갔고 교회로 오는 것을 권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운데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은 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지만 여러분, 이 여인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사마리아예요? 아니잖아요. 사마리아는 지명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여인의 이름을 모릅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왜 모르냐? 성경에 이름도 써져 있지 않으니까 무명이라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바로 앞장에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 이름은 다 알고 있죠. 니고데모. 이 사람은 유대인들의 지도자고 바리새인이고 잘 나가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여인은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름조차 없고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녀를 주목하고 기억하셨습니다. 오히려 이 니고데모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갔지만 사마리아 무명의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나는 병자들을 부르러 왔다,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사람, 소외받는 사람, 누군지도 전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을 주목하고 기억하고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좌절과 아픔 속에서, 허무함과 무기력함 속에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를 않아,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가망이 없어, 나는 절망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아니에요. 예수님께는 가장 귀한 한 영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처럼 힘있고 유명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소외받는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이름조차 없는 사람,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는 무슨 행동을 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무명의 여인과의 첫 만남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뭐를 달라고 하죠? 물 좀 달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물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물가에서 처음 만난 사람들끼리 주고받을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얘기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우물가니까 물 좀 달라 하는 얘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아주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얘기로 첫 만남을 시작하셨습니다. 만약에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랬어 봐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여인이 놀라지 않게 아주 자연스러운 대화로 우물가 가운데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대화를 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성경의 많은 부분을 보면은 얼마나 우리를 배려하시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고 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런 굉장한 사랑, 배려죠. 그런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물가에서 만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이 여인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대화로 우물가니까 물 좀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여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걸 볼게요. 9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부드럽게 읽었는데 이건 부드럽게 읽으면 안 되는 구절이죠.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했더니 엄청 까칠하게 이 여자가 반응하는 거예요. 화내면서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반응을 하는 거죠.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물을 좀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예요? 물을 주거나 아니면 물이 없어요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반응합니까? 물을 좀 달라고 했더니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뭐 이렇게 반응을 해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이 여자가.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으로 살아오면서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받아왔던 뿌리 깊은 그 거절감과 상처가 묻어나오는 반응인 거죠. 원래는 평상시에 개처럼 취급했으면서 지금 무슨 꿍꿍이로 말을 걸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날이 서 있고요. 마치 고슴도치의 가시 같은 반응, 그렇게 찌르는 반응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중의 상처가 있어요. 하나는 타고나기를 사마리아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무시를 받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5번 결혼했다는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처이자 좌절감이죠. 태생적으로 사마리아 사람이라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고요. 결혼을 5번이나 했지만 실패했다라는 그런 좌절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4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이 몇 시라고 나와 있죠?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 아주 단순해요. 여기다가 무조건 6을 더하면 돼요. 현재 시간으로 보려면은. 그러니까 낮 12시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원래 낮 12시면은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더운 시간대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 시간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낮잠 시간을 갖습니다. 길거리에서 절대로 사람들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더운 시간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그 시간에 일부러 물을 뜨러 나왔어요. 즉 사람들이 안 다니는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물가가 어떤 곳이죠? 원래 항상 그런 곳이잖아요. 모든 동네 아줌마들 다 모여서 수다 떠는 곳이거든요. 누가 누구를 만났대, 누가 누구랑 바람났대, 막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오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아줌마들이 모이면은 씹는 주요 뉴스 공급원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이죠. 결혼을 이 동네에서 5번이나 했는데 이 여자를 씹는 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사실 그렇게 수군수군 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 당사자한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 것인지 본인들은 모르죠. 여러분 절대로 수군수군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씹는 거 명확하게 죄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도 보면은 수군수군하는 자는 죄 짓는 자다라고 써져 있단 말이죠. 명확하게 죄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수군거리니까 그 차가운 시선 때문에 그 뒷담화를 듣는 것 때문에 상처를 입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거기로 안 간 거예요. 사람들 있을 때는 절대 그 장소로 가지 않습니다. 사람들 없을 때만 가는 거죠. 근데 이제 제일 더운 때니까 12시니까 아무도 없겠지 하고 갔는데 수군대는 사마리아 아줌마들보다 더한 사람이 딱 버티고 있네요. 누구죠? 유대인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유대인들이 똥 씹은 표정을 지으면서 피하더니 오늘은 먼저 말까지 거는 거죠. 그러니까 반사적으로 이 여자가 방어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죠. 아니 물 달라는 것도 그래서 순수하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저거는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다라고 받았어요. 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수많은 상처로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공격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랑 한창 이제 물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잘 풀어가셨어요. 그런데 16절에 보시면은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16절부터 19절까지를 좀 볼게요. 16절부터 19절까지를 저랑 여러분들 함께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독할 건데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처음 본 유대인 남자가 뜬금없이 남편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남편이 지금까지 5명이 있었던 거, 그리고 지금 동거하는 사람도 사실은 남편이 아니라는 거를 딱 지적합니다. 그 순간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어땠겠습니까? 전율이 돋는 거죠. 너무 놀라운 거죠. 자신의 과거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가 5번 결혼한 것을 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프리마돈나다, 욕망이 강했던 여자다, 이기적인 여자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여자가 단순히 자기 욕망을 위해서 5번이나 결혼을 한 걸까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교제하다가 만나다가 헤어지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헤어질 때 얼마나 아픈데요. 어떤 한 친구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심장을 도려내는 아픔이다. 게다가 이 여자는 단순히 교제를 한 게 아니에요. 남편이었다고 하잖아요. 이혼이라는 거는요, 더 아프고 힘든 일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5번이나 일부러 헤어지고 새로운 남자를 찾아갔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여자는 단순히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는 굉장히 간절히 행복을 찾았고 구원을 찾아 헤맸던 여자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엔 잘 안 나오지만 이 이적의 이 하늘을 날다라는 그런 가사를 보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 그게 나의 구원이었어라는 가사가 있어요. 딱 그걸 것 같아요. 좋은 남자 만나면 시궁창 같은 내 삶에 구원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매번 진짜 돌파구일 거다라는 믿음으로 남자를 만난 거죠. 근데 6번이나 만났다라는 거는요, 그때마다 안 됐고 그때마다 버림받았고 그때마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상처 입은 여인이고 굉장히 아픈 여인이에요. 현실이 답답하고 쉽지 않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여자를 먼저 찾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로는 평생 만족함이 없다. 평생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목마를 뿐이다. 그러므로 오직 목이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셔라. 그러면서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고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방하다가 자살에 대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살하는 분들이 왜 자살하는지 아십니까? 원리상 자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이상 두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 자살을 하는 거죠. 죽음이 두려우면 어떻게 자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사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은 다 두려운 거거든요. 그럼 자살은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 거예요. 그럴 때 말도 안 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 버거운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삶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지점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고요, 우리를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돌을 자신의 등으로 막아주시면서 죄 없는 자가 저 여자를 치라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질게, 너는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만나고 나서 어떻게 변화됐나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한번 28절 29절을 볼게요. 28절 29절 오늘 본문 4장에 나오는데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어떻게 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분이 계시다. 즉, 내 과거를 다 알고 있고 내 과거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내 과거를 치유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마을로 돌아간 겁니까? 바로 자기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자기가 그렇게 피해 다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들과 아예 만나고 싶지 않아서 가장 더울 때만 일부러 다녔는데 아예 거기로 자신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상처가 남아있으면 다시 못 들어가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를 어떻게 다시 들어가겠습니까? 피하고 싶죠. 안 가고 싶은 곳이죠. 그런데 그 동네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미 그 마음이, 상처가 치유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의 그 심령 깊은 상처가 치유받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을 좀 볼게요. 오늘 4장의 23절, 24절이 약간 엉뚱한 듯 느껴질 수 있는 구절인데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서 없어요 라고 말한 이후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상처를 지금까지 치유해 오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얘기가 바로 이건데, 결론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왜 예배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인 치유함과 살아갈 힘을 얻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두 번 치유받는 거는 다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치유받은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주어지느냐? 그 힘이 바로 예배 가운데 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치유가 유지돼서 그 힘으로 치유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예배에서만 주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 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내 의지와 내 욕망을 계속해서 붙드는 사람은 또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가수들도요, 이런 막 가사들도 썼거든요. 뭐 놀 만큼 놀아봤어란 막 가사도 있거든요. 왠지 몰랐어. 뭐 때문에 열심히 살지? 돈을 벌어서 어떻게 써야 하는 건지 둘러보았어. 무엇으로 나를 채울지. 먹고 먹어도 왜 계속 배가 고프지? 나는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결국에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라고 안 믿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놀 만큼 놀아봐도 인생에 갈증이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면은 정답이 나와요. 돈이나 성공, 쾌락 이런 것은 마시고 또 마셔도 계속 갈증나는 과즙 음료와도 같다라는 거죠.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목마름이 없습니까? 어떤 물을 마셔야 만족함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14절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직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그럴 때 우리 영혼에 만족함이 있고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상식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갤럭시가 고장나면 당연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삼성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이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애플로 가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장났을 때 우리 마음의 상태를 내가 어떻게 고칠 수 없을 때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가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고쳐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배 때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그거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을 마지막으로 읽고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과 3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여기서 나병 환자가 나오잖아요. 나병은 처음에는 굉장히 작은 상처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점점 커져서 온몸을 장악해버리는 그런 병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있는 작은 마음의 상처가 언제 여러분들을 장악해버릴지 몰라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이 언제 나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대실 때 그 나병이 났거든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손을 대어주시는지 아십니까?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요, 이 나병 환자가 절하며 이르되라고 써져 있거든요. 이 나병 환자가 절했을 때 손을 대시거든요. 근데 절하며라는 단어는 바로 프로스쿠네오란 단어란 말이에요. 예배하며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즉 이 나병 환자가 나와 예배 드렸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이 나병 환자의 치유되지 않던 부분을 만져주시고 그때 치유가 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운데 매주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앉아 계시고, 또 오늘 초청받아서 온 친구들, 어제도 리더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 친구들도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는 거 우연 같지만 절대 우연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끄셨고 우리 주님께서 일로 오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만에 온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처음 온 친구들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에 있어요. 현실 세계에 있으니까 눈으로 서로 쳐다볼 수 있고 하잖아요. 이런 탁자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세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또 있단 말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인 세계에서 그 하나님의 손이 그 영적인 세계를 뚫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어서 회복되고 지금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믿었던 게 아니라. 그런데 언제 그런 하나님의 손길이 들어오느냐? 예배 때예요. 저는 가정 예배 때였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많은 간증들을 들어보면 예배 때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이 세상으로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던 상처가 만져지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찬양하며 예배 드리며 나아갈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을 우리 영혼의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져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